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처럼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날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송석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고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 확진되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이우, 성휘석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 강예원 그리고 성훈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주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안팎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교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비해 표현이 다소 거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잘못된 종말관을 가르쳤는데요. 그들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으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혹하지요. 교인 상당수는 그래서 종말을 핑계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를 반박하기 위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 아래 명백히 전해야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상세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소위 교회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피곤하여 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쉬는 것이 그렇게 쉬는 것이 맞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 안에서 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뿐이죠. 그럴 뿐이지 이미 사실은 거짓된 많은 이론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기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불순한 것들로 기본이 손상된 것입니다. 찬양하던 입으로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던 손으로 다른 것을 지금 만지는 중이며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을 진리가 아닌 것에 솔직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냉담자라고 하죠. 냉담자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비대면으로라도 들을지 안 들을지 전 잘 모르겠으나 진리를 외면한 채 지금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뭐 아니면 도인 것이지 개걸윷 이거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마귀가 조성한 늪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되도록 냅두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냅두셨을까요? 냉담자가 냉담하게 왜 두고 계실까요? 보고만 계신 걸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의 허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리를 기뻐하기보다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헛된 욕망을 지피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시는 것일까? 묻기 전에 왜 나는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일까?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수행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보다 아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핵심을 앞으로도 반복해서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핵심을 마음에 새겨 진리를 사되 팔지 아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 핵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받은 전통이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승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과 부활 역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석교회가 따라야 할 교회의 전통이요 영적 예배의 기조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맞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쓸쓸할 때,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발을 내딛지 못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는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환난 중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전통을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견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소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에 관한 잘못된 지식으로 혼돈과 고민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이러한 소원을 바라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세상이 흉흉하고 내 삶이 고될수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세의 소망을 견지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에 하나씩 뭔가 좀 실천합시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회방하는 이단을 경계합시다. 신천지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네, 여호와 증인, 각종 이단의 수작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고 반듯하게 신앙 생활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숙 집사님, 전미경 권사님, 김부석 장로님,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심령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우리 윤주, 준서, 우리 예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2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